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계속하여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의 삶의 비결은, 삶의 비밀은, 삶의 권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비밀이며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는, 또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성령 충만에 무지한 사람들은 사실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또한 어리석은 신자로 남을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사랑하여 쉽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돈을 전혀 안 가져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재산이 있어서 소위 말하면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좀 더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당연하게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라도 좀 있고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여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장사 미천을 삼아서 일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빈손으로 자수성가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심각한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정상이고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며 병든 삶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 자체를 어떻게 필설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받은 사람은 아는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따진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먼 길이고 먼 여정이고 먼 과정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의 방향을 걷는 사람들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제가 오늘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중심 내용은 아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앞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그래도 월, 화, 수, 금 4시간에 걸쳐서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한 번의 설교 시간에 2시간이 넘게 4일을 그렇게 전하여서 총 9시간을 넘게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1시간 정도가 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한 10년, 11년 또 전도사까지 사역하고 설교자로 산 지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개별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하는 일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이 가르쳐 옵니다. 그리고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을 설교한 이후에도 2시간을 넘게 설교한 이후에도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새벽 1시, 2시까지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였더랬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과 기회가 거의 잘 없겠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냐 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그 앞에 2장으로 가면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그러니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독립된 신앙생활,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정도, 이게 썬데이 신앙생활,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알 수 자체도 없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것 정도야 사실 설교 중에서 기본적인 것, 나아가서는 어떤 깊이 있게 설교를 저같이 설교를 길게 하는 목회자도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때로는 6개월 동안, 때로는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어져도 그런 혜택을 받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고란도 서원에서 가르치고 그런데도 사실은 배우고 듣는 것이 빈약하고 적고 약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처럼 아주 짧게 설교를 30분 듣고 또 썬데이로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않고 피상적으로 또 설교하고 듣고 하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제대로 알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설교를 녹음할 수 있고 또 자료로 남겨놓을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아마 훨씬 더 많은 시대적인 유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는다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듣는다 그래도 내 수준에서 밖에는 못 알아먹지 얼마나 알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들으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것을 못 먹는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단단한 것과 젖이 섞여 있으면 나는 알아먹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도저히 내 수준에서 못 알아먹는 말씀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몰두하고 집중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어떻게 있을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고 엎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이제는 교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을 딱히 뭐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나 또한
그 속에 사는 사람이나 그 정도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는 자꾸만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고자 하는 충동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야 실제로 믿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고 따라갑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세계 속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게 이끌어 가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예배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도록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단순하게는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가득 채우셨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가득 심령과 마음을 채우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단순하게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의 영역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감사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아주 쉬워집니다. 감사하기가 쉬워지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쉬워지고 용서하기도 쉬워지고 사랑하기도 쉬워지고 섬기기도 쉬워지고 기도하기도 쉬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 또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을 다 소멸하고 까먹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병적인 삶을 삽니다. 병적인 삶을 산다. 재산으로 이야기하면 가난뱅이가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으면 도대체 집은 어떻게 장만하고 옷은 어디서 구하고 음식은 어디서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겨울이 됐으면은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손에 한 푼의 돈도 없는 사람 명절 때가 되어져도 하나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집도 없는 사람 내가 잠잘고 발 뻗을 곳도 없고 옷도 기껏해야 입고 있는 옷이 다인 사람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고단하고 고달픈 삶을 삽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 없는 신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보다 비참하면 훨씬 더 비참하지 좁고 수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 고단함을 심각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생기는 고단함과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어떤 신자들만 사실은 칭찬을 받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만난 신자만 칭찬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은 신자만 칭찬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은 신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신자들은 다
기본으로 그냥 잘 풀려봐야 부끄럽습니다. 잘 풀려봐야 부끄럽고 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또 교회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 신자 안에 역사해 오셨는지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것은 꼭 중요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방법론이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뭔지는 잘 이해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명백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죄가 쉽게 깨달아지고 알아져. 안 지면은 회개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술술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회개기도는 복음에 의한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복음에 의한 죄의 고백과 주님 앞에 나아감이 나오고요. 성령 충만을 까먹고 잃어버리면 율법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는 똑같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회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백의 기도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열매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참 그런 기도, 그런 습성, 그런 매너리즘, 그것이 오래가도 문제고, 또한 사실은 그런 고백과 회개가 오래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기가 싫지요. 해봐야 열매 자체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은 어느 때부터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 안에 임하여 계신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꾸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다 까먹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시간을 좀 오래 산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그 삶을 살다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다음에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이 다른 길을 걷죠. 하나는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복음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삶의 본질의 열매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실제로 내가 누리는 삶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아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잘 모른다. 그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아니면 태어났으나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거나 아주 정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모르신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여러분은 몇 가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신자.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됐어도 아무 상관없이 어린아이 신자. 아니면 심각한 중병에 걸려버린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실은 오래 경험했어야 돼요. 또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혹시 성령 충만을 소멸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중요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른이 아니면 남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이 추운 겨울에 런닝만 입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부랴부랴 너무 춥고 또 런닝만 입고 일하는 현장이 아니고 그냥 길에서 시내에서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뭐 얼른 겉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사각 팬티만 입고 이 시내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뭐 얼마나 창피합니까? 뭐 사각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빨리 옷을 구해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로 이야기하면 사각 팬티만 입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옆구리와 뱃살을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퉁퉁 나온 뱃살, 퉁퉁 나온 옆구리 살을 가지고 사각 팬티만 입고 런닝만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하고 그것이 비유적으로 하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여자들도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눈썹을 다 밀어버렸는데, 눈썹을 밀어버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시내를 나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나리자가 돼가지고 있고, 아침에 평상시에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가 저기 쓰레기통을 지져가지고 헌 옷들 걸치고 입어가지고 거지처럼 무더기처럼 모나리자 얼굴은 해고 머리는 폭탄 맞아 부시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이상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기본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되는 게 기본, 평안. 그리고 성령 충만도 강하게 오는 것, 약하게 오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따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오는 게 기쁨이 옵니다. 기쁨, 평안.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성령 충만이 오면 이 우울증을 성령 충만이 대항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약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지 성령 충만이 온다고 우울증 자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서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리면 그대로 우울증은 치료되지 않은 상태는 원상태가 돼버립니다. 원상태가 돼버리고 중독증 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성령 충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 중독증 자체가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중독증을 위해서 눌러버립니다. 누르니까 중독증이 좀 약화되는 결과를 경험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다시 중독증 그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성령 충만이 각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눌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각 개인의 문제를 눌러버리는 것이 눌러버려요. 대신에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이걸 누르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처리를 해 나가야 되죠.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다 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없어진 것처럼도 느낄 수 있고요.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사라진 건 아니고 없어진 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눌러져 가지고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수면 아래. 그래서 이 문제들은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건 성장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여러 문제들이 처리돼 가는 것이지 영적인 성장을 통해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간구 기도를 제가 그 앞에도 설명을 해왔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간구 기도를 때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시켜줍니다. 시켜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구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 기도하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쉽습니다. 많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는 쉬워집니다.
간절히.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이 성령 충만인데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은 벌거벗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은 사람, 누더기를 입은 사람, 거지처럼 사는 사람, 한 달 동안 씻지 않고 사는 사람.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1년 동안 양말도 안 갈아 신고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옷도 추리한 옷으로 1년 동안 살고 그 이상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모르는 신자들은 그냥 거짓 신자다. 그렇게 봅니다. 거짓 신자. 거지죠, 거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신자일 수는 있으나 그냥 거지. 그래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땅거지. 거지 신자. 거지가 돼서 두벌에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모르는 신자.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가장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 아이들도 변화가 언제부터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전에는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듣고 부모가 잔소리치고 야단치고 그래서 어떤 인격을 배워갈 수는 있고 행동 규범을 배워갈 수 있고 율법을 배워갈 수 있고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 속에 살지 않으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막역사하면 여반장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든 상태에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수 믿고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중생했을 때부터 거듭났을 때부터 정상이 아니게 태어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중증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버린 것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얼마나 빨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이 길어져 버리면 한 10년, 20년 가버리면 이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자기 머리로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금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살고 그런 여정이 많이 돼야지 잘못 이해했고 잘못 깨닫고 잘못 들었던 것을 뒤틀어진 것을 조금씩 잡아갈 수 있어요. 조금씩.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홀로 신앙이란 건 끔찍한 참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 중에는 그런 게 심각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면 교회가 중심된 교회가 모이는 사람들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상식적이고 이게 지극히 타당하고 옳고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그런 속에서 교제와 기도와 모임과 예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이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을 쉽게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도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도 소멸해지고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주님을 찾는 걸 등한시하고 그럴 경우는 성령 충만이 약해져 가고 없어져 가버리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지만 정말로 무능력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죄하고 싸울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믿음 자체가 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의 능력도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도가 파워풀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야 메가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응답도 별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럴 때 그 의인을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는 성령 충만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면 그 앞에 장로들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알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내 신앙의 연수 속에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았느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시기가 있으나 그 시기가 얼마나 갭이 짧으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때를 짧게 하고 다시 성령 충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을 오래 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최대한 복받은 인생과 삶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어떻게 마지막을 성령 충만하다가 마치게 될 것이냐. 유감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나이가 드셔가지고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연세가 드셔가지고도 은퇴하셨는데도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나이가 드셨는데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찾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갔는데 성령 충만은 그냥 단지 통과 의례처럼 믿은 다음에 잠깐 경험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그 당연한 게 아니라 심각한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 들어서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반드시 누려야 될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냐 그러면 성령 충만 안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제 맺어지냐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이러한 삶 속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에 예수님을 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속에서야 그 삶 속에서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질 수 자체가 없습니다. 신용은 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WCC 이런 애들, 또 한국의 WCC와 함께 가는 것이 NCCK 이런 친구들은 성령 충만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고 신정통주의로 빠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WCC 책자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성령님을요. 세상의 잡다한 귀신들을 다 성령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다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세상에 무슨 잡다한 영, 귀신부터 시작해 잡다한 영을 다 그냥 거룩한 영,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성령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려버려요. 걔네들이 말은 성령님을 계속 많이 끄집어내니까 그냥 성령이 오소서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러지만 걔네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성경에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비슷한 유사품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쓰는 용어와 단어를 쓰면서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몰라.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면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통합이나 WCC나 NCCK의 길을 걷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의 성령 충만하다면 거부해버리세요. 그냥 거부해버리세요. 어떤 성경을 알기 전에. 그래서 신자를 예수 믿는 어린아이 신자라도 누가 지키시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본래가.
성령 하나님의 신자를 끝까지 견인하시려고 임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신자들이 견인되느냐? 어린아이 신자라도 어린아이니까 말씀을 모를 거 아니에요. 똥이 된장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누가 지키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 신자가 성령 충만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안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받아요. 성령 충만을 알아야지. 그게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거 들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소책자를 보고 책을 보고 신학책을 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라도 받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를 때 받았어요.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오고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걸 알 뿐이에요. 알아갈 뿐이지 성령 충만해서 알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어린아이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그가 아직은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에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요, 안 먹을 거, 빠지지 않아야 될 거,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말씀의 이해나 해석이나 때로는 잘못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거 성령님께서 거부해버리셔요. 모르는데 거부를 해버리셔요. 아니라고 거부해버리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성경을 잘 몰라도요, 기본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요, 그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분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옳지 않은 말씀이나 옳지 않은 단체나 옳지 않은 건 거부를 해버리셔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본인이 분별력을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분별력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은 잘못된 길을 걷기가 너무 쉽고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너무 쉽고 배교하기도 너무 쉽고 타락하기도 너무 쉽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너무 쉽고 세상에 빠지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과거에 집안에 샘을 가지고 있는 집은 참 부잣집이었습니다. 샘을 가지고 있는 집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못 사는 시대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개 정도. 하나는 밭대기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샘이 있고, 우물이 있거나 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산을 가지고 있어요. 산. 왜냐하면은 이 겨울에 불을 떼야 되고 음식을 해야 되는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자기 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자기 밭대기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있어야 되니까 자기 샘이 있어요. 그래서 샘을 가지려고 과거의 사람들은 정말로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자기 집 앞에 샘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샘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동네 샘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집 앞에 샘이 있으면 멀리 물 길로 갈 필요도 없고 물을 구하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샘에서 자랑스럽게 정말로 좋고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시골에 외갓집에 갔을 때는 참 그런 게 부러웠어요. 외갓집에 가면 샘이 있어가지고 그게 샘이. 도시에 있는 우리 집은 샘이 없어서 물동이를 1개씩 2개씩 가지고 한 15분 걸어가가지고 두레박으로 전설이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따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 출렁출렁. 그리고 옛날에는 참 이 골목길이 위험했어요. 위험한 게 한쪽에는 고랑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져 버려요. 지금은 다 덮어놔가지고 안전한 골목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한쪽은 전부 다 낭떠러지로 만들어놨어요. 높을수록. 그러니까 물이 출렁출렁한 걸 갖다가 또 부어놓고 다시 또 물길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샘이 있는 외갓댁에 가니까 섬에 있는 외갓댁인데 샘이 있는 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서 그냥 바로 갔다가 떠먹으니까 야 이렇게 좋구나.
큰 집에 지낼 때는 큰 집에는 거기도 샘이 있었는데 거기 샘은 좀 작았어요. 계곡인데 물이 조금 나오는 계곡이어서 겨우겨우 먹는 물 겨우겨우 조심조심 뜨고 나면 또 물이 떨어져요. 가뭄이 좀 들면 물이 좀 떨어지고 그런 어떤 계곡에 있는 것을 샘처럼 만들어가지고 물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도 이제 집 앞에니까 가가지고 손쉽게 작은 이런 바가지로 물을 떠먹는 시원한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지금이야 수도가 생기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내 집에 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저기 멀리 아프리카 아이들은 심지어는 그런다 그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을 터벅터벅 가야지 그것도 진흙탕물이 있는 것도 많다 그래요. 진흙탕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시 3시간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물 길어 나르는 게 일인데 3시간 가서 진흙탕물 좀 떠가지고 다시 3시간. 그것도 겨우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는 그런 삶을 삽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요.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신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것이 비참한지를 몰라버리면 아마 그 사람이 얼마간 더 있다가 인생을 마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소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여 증언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치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본문의 치유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제가 5장 마지막 본문을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 미혹돼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진리를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사망으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다시 돌아서게 너희가 한다면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다가 사망으로 진리를 떠나버릴 수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 비참한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미 병들어 버렸거나 죽어버린 신자들. 내가 노숙자다. 근데 너무 겨울이 춥다. 그러면 덜덜덜 추울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숙자로 있다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죽은 육신은 추운지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버린 것이. 못 느껴버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내가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상에서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 참담함과 비참함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느냐?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죽어버린 사람으로 봅니다. 그건 이제 자기들이 알겠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마귀 자식이지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착각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거지.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은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하는 걸 느낍니다. 전에 교회를 어머니께서 개척을 예전에 하시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 다니고 하셨는지 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신방 다니고 열심히 하시면서 저희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다 교회에 쏟아붓고 개척교회에 쏟아붓고 목사님이 교통사고 내면 그거 덮어주고 이런 일들 속에 이게 육적인 인간적인 그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열심히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열심이라도 부리니까 한 3년 만에 교인이 한 2명, 3명이 시작된 교인이 100명이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영적인 병이 들어갔어요. 병이 들어버리니까 어머니께서 느끼시는 건 심각한 하나님 관계에서 훼손과 문제를 느껴가지고 함께 개척했던 그 전도사님, 나이도 20대 한 후반 되는 젊은 이런 전도사님을 해가지고 함께 개척을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가 병들어버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병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병 안 들었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다 그래요. 물론 저도 뭐 그 교회에서 또 섬기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잘 알지요. 또 지금도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목회하시는 교회하고 노회가 같아요. 합동에서 노회가 같아서 자기 노회하면 얼굴을 또 같이 봐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게 뭔지 아마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그래도 좀 알겠지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젊은 아들 같은 젊은 친구를 했다 같이 이제 시골에 쫓겨난 전도사님을 만나서 아들 같은 그런 친구하고 개척을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50이나 이제 됐죠. 이제 50 하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알겠지요. 근데 그 젊었을 때는 일찍 젊은 나이에 이제 성공하게 되니까 명예욕도 심해지고 막 그런 게 많아지더라고요. 탐심도 심해지고 이 영적인 병든 게 뭔지를 잘 몰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든. 이게 육적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누구는 사라지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져. 하나님은 사라지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바뀌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다 까먹어버리십니다. 성령 충만을 까먹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걸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신자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병든 걸 회복하려고 금식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한 21일 금식하시면서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람이 금식도 하게 됩니다. 금식할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자주 주셔요. 종종 주시거나 금식할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요. 성령 충만은 성령 역사는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함과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뭐만 남냐 그러면 의무감만 남아요. 의무감. 성경 읽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의무감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봐야 지식은 좀 얻을 수 있고 뭔가는 좀 알았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놓고 나면 알고 이해했고 깨달았던 것이 별거 아니고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해서
다 알아지고 다 깨달아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아주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면 성령 충만과 교만은 상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금방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되는 건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자주 나오고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에가 자동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그러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만 이 세상 야속하니마 언제나 죽을까, 죽는 것이 두렵거나 아니면은 빨리 죽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빨리,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셔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기다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 내 겉사람은 늙어가고 쭈그렁이 생기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기억력이요 뚜렷해져가, 정신력이 좋아져가, 마음이 좋아지가. 이게 마음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젊을 때 이해했던 것보다 이해력이 더 깊어요. 기억력이 더 깊어요. 깨닫는 게 더 깊이가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이 날로 어찌 돼야 됩니까? 새로워져. 속이 날로 새롭다. 육체적인 힘은 약해질지 몰라도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건 뚜렷해지고 환해지고 밝아져요. 이게 정상적인 믿는 사람의 기름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치매가 걸리고 나중에 벽에 똥칠까지 합니다. 그 정도 돼버리면 이제 그냥 지옥에서 이제 지내실 거다, 이런 추측까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치매 걸린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길래 속이 날로 새워지는 게 아니라 치매가 걸렸어. 물론 이제 치매도 병이니까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근데 문제는 치매도 크게는 두 종류의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뇌혈관 같은 게 미세혈관, 모세혈관 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막히고 그러면서 오는 신체적인 문제에서 오는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치매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치유받으면 되죠. 치유받으면 돼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가 온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과 주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 그것이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호를 하시게 됩니다. 왜? 치매가 와버리면 굉장히 하나님 관계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제 주님을 기억하고 알아봅니까? 그러니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굉장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치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다 그러면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올 때 되면 기도를 계속 시키고 그 부분에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다루셔야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뵈야지, 정신이 온전케 되지 않아가지고 벽에 똥칠을 하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냐, 게 누군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아줌마는 누구여 딸한테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치 돌아볼 수도 없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날로 새롭다. 속이 날로 새롭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이 날로 새롭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오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정죄감, 가책감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너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죄짐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니까 이제 혼자 주입해야 됩니다. 혼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마음은 뜨뜻미지근하고 마음은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혼자 이야기하고 주입을 해야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읊조려야 되고 혼자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될 수는 있으나 아주 극히 드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때에 맞게 이 성경 66권이 내가 오늘을 사는 내게 필요한 말씀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인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게 적용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아가면 때에 따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이라 그래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 너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호적인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내 친아버지, 가까운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는 하나님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나아갈 때에도 잘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육체적인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했고 고통스럽겠다. 그러면은 꼭 그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이 섞여져 버립니다. 섞여져 버려가지고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여겨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국회하고 잘못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런 곡해와 오해들이 떨고져 나갑니다. 상처가 깊은 인생사를 속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치유됐느냐를 좌지우지합니다.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가가지고 치유를 받는다. 내적 치유들이 얼마나 거짓말과 가짜가 많습니다. 내적 치유를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상처를 얼마나 치유하나의 문제의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그러지 성령 충만도 없는데 마음의 상처를 다 추적해가지고 샬라샬라 해가 치유를 한다. 그런 아주 두꺼비 같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늘이 할머니 집에서 두꺼비를 만났는데 두꺼비 오줌 잘 싸더라고. 두꺼비 얼마나 된 두꺼비를 한 마리 잡았냐고 요만해 된 두꺼비를 한 마리 잡았어요. 요만한 걸 잡았는데 와 두꺼비가 엉금엉금 걸어가는데 그래서 두꺼비를 잡았는데 툭툭 하더라고요. 또 먹으면 진짜 먹을 게 많겠던데 두꺼비를 하늘이 할머니 집에 가서 두꺼비를 잡았는데 툭툭 하늘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꾸벅꾸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조금 더 너하고 놀자 그랬는데 여기서 오줌을 씩 싸버리는 거예요. 하고 이제 양복 빠졌다 오줌을 씩 쌌어요. 바로 이 양복인데 드라이를 아직 안 했지. 바지에다 오줌을 씩 싸는 거예요. 야, 두꺼비가 오줌도 많이 싸네. 강아지가 오줌 싸듯이 영역 표시하는가. 하고 좋습니다. 좀 침은 또 나오고 또 저걸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또 관대한 마음이 있어서 뽑지는 않고 그냥 놔줬습니다. 두꺼비 그리 큰 두꺼비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모르고 경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를 좀 있어야 하면 성령 충만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냥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견인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의 충만께 그냥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은 마귀에게 쉽게 사냥당하고,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시라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요, 믿음으로 전환되고 믿음이 역사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집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련다 해도요, 믿음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럽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경험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만, 예외는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만 말씀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쉬워지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쉬워집니다. 상대적으로 기도 생활이 쉬워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생활이 쉬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 생활이 쉬워집니다.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의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는 마귀 충만이죠. 마귀 충만이면 이제 이게 골치 아픕니다. 봐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 충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 충만을 내가 경험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나는 거의 마귀 충만하거나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는 너무 먼 길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먼 길을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마귀 충만하는 사람, 마귀를 불러들이고 살아요. 이 사람이 마귀 충만한 사람은 기도만 시작하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찾아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만 하면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에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나요. 돈을 가지지도 않았고 때로는 집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소망이 넘쳐나요. 소망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망이 왜 당신은 소망이 있냐 물을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로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들만 이 사도행전에서 몇 개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31절에 보면 4장 31절이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안 해가지고 전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도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한다고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담대함이 오는구나. 담대함이 오는구나.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군부대는 높은 장교들도 있고 회식도 간간히 해야 되고 또 선임마사들이나 장교들이 술을 따라주면 또 마셔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또 회사 생활도 그렇고 또 대학생이 돼서 MT도 가거나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은 술자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어. 그냥 천명이 니 마셔라 그래도 너 담대하거든. 너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장군, 별 2개 단 장군이 와가지고 어쩔 때는 이제 막 군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장군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갖고 하면은 다 벌벌벌 떨죠. 그냥 밑에가 참모장 대령 막 이런 사람부터 다 줄 서가지고 다 있으면 한 잔 따라주면
저도 그런 양반들부터 장군이 별 하나 대신 따라. No. 그랬더니 옆에 참모진들이 문을 부리부리 떠가지고 너가 짝대기 4개가 뭐라고 부리부리. No. 별로 아무 일도 아닙니다. 대단히 담대한 일도 아니고 대단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마십니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주시려면 사이다나 한잔 주십시오. 군대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걸 놓고 막 샤라샤라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대할 것도 없고 자연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하면 너 아닌 건 아니요. 그러고 끝납니다. 별것 없습니다. 왜? 담대함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고 말씀의 길을 따르는데 뭐 다른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칼로 탁탁 끊어집니다. 딱 끊어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별거 없어. 노.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염려해야 되고 그걸 놓고 막 작정기도도 해야 되고 그 정도 가면 이제 그것보다 더 복잡한 어려운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막 기도하고 막 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게 고달픈 신자의 삶입니까? 내 짐은 씻고 가벼움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가 넓은 길로 전향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정말로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가시밭길보다도 고통스럽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로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힘들구나. 너무 힘들구나.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냉장고가 있다. 그럼 냉장고가 무게가 그냥 한 100kg 나간다. 그러면 이 냉장고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감사하게 그러다 밑에 바퀴가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이 냉장고를 주쳐매고 질질 끌고 끌고 갑니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전에 예배당 건물에서 한 창문이 하나 유리가 깨져가지고 저 창문을 하나를 가지고 부천의 샤시집에 가서 유리를 달고 근데 그게 창문이 되게 무겁더라고. 근데 길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 창문을 택시를 불러가지고 해도 택시에 들어가질 않아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용단을 불리기에는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이 큰 창문을 갖다가 택시도 안 되니까 버스로 타는데 버스 아저씨한테 또 미안해. 뒷문 열어달라가 버스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갔다가 고쳐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또 들고 먼 길을 또 들고 들쳐매고 올 수도 없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냥 고달픈 거죠. 용달차 가져왔냐고 샤시집에서 묻더라고요. 근데 버스 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놀래더라고요. 집을 버스를 타고 들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버스로 막 들쳐매고 날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달픈 거예요. 그것보다 냉장고를 갖다 허리에 들쳐매고 그냥 질질 끌고 정말로 말씀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정말로 고달픈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고달픈 걸 좀 하다가는 포기해버리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에도 관심이 없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럴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지가 마음의 메아리를 자꾸 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님을 위한 삶 자체를 이해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눈이 가리워진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31절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여기서는 왔습니까? 이 앞에는요, 오순절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성령 충만이 좀 약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에서는 또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가 또 받아요. 또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 후에 성령 충만이요. 기도 후에 성령 충만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사심이나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가는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 충만이요. 모인 곳이 진동하니 지진같이 그냥 우당탕탕 흔들리고 하더니 우리가 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고 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그런 것이, 덤으로 모인 어떤 사람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함께 그냥 휩싸여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휩싸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예배하고 홀로 기도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생활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기도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가 집에서 태어난 다음에 가정에 울타리가 없이 어린아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오래 있으면서 이제 반경을 아이가 넓혀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살 넘어서 독립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가 지나면 자기의 가정을 꾸리게 되겠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모이는 것이 기본. 모이는 것 기본. 행사를 위해 모이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의 찬양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행사를 위해서 또 콩나물 팔려고 식용유 팔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서 말합니까? 성령님이 충만해,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은 보장해 줄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그건 동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변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하여 행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서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이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 너무나 가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었던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헌금을 가지고 그런 걸 구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걸 잘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빠뜨리는 사람도 생겨서 분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면 무엇을 듣게 돼요? 칭찬을 듣게 돼요. 칭찬을 듣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을 듣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지혜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과가 지혜 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능력 쪽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주된 것이. 신유 성령 충만한데 병고치는 신유 쪽의 권능 쪽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쪽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받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래 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하라. 이게 이제 집사님이 세워진 유래입니다. 이게 집사님의 본질은 집사님은 어떤 사람을 세웠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할지라도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초대교회라고 다 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 3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화가 되어버린 상태이다는 것을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지만 핍박받는 교회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소멸해 먹고 까먹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으라 했냐 하면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있는 사람 7명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어떤 사람을 뽑았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말씀이 바뀌어버리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음 충만.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흘러가요? 순종해 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믿음 충만해진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말씀 충만이 믿음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안수받고 집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사님의 사실상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 믿에 증거하는 것을 이들이 변론과 시비를 못 걸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논쟁이 안 돼버리니까. 왜요? 지혜로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 빈번해지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성령, 이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 8절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일단 기본이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뽑았죠. 앞에는 또 지혜 충만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최소한 4개나 5개의 충만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기본이고 거기에 지혜 충만인지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자기의 부르심 속에 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권능이 또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은혜가 충만한 것을 당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하고 지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은혜 충만도 나오고 지혜 충만도 나오고 지연 충만은 안 나온다. 지난번에 곡성에 갔더니 기차가 늦게 오면서 지연 되었습니다. 계속 뜨더라고요. 지연, 열차 지연, 10분 지연. 그래서 지연 충만을 10분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겨서 8장을 봐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5절에 보면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은 임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성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오순절 전입니까? 후입니까? 오순절 후입니다. 이게 오순절 후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을 가지고 그때에 믿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 아주 성령님이 다 임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 자체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런 고린도 전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려면 기본으로 뭘 가지고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사도행전을 깔고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뭘 이야기하느냐를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가서 신학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쪽 구절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신자들이 경험했던 것, 신자들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빼버리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순절 이후인데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요.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고요? 세례만 받았다고. 그러면 빌립사님이 세례를 줬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성령님이 내리셨다고 안 내리셨다고요? 내리시지 않았다고. 아니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건 신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시작하신 사건이지 끝내진 사건이 아니에요. 끝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신자는 자기의 오순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임하신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을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것이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시신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신 기부에 사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병원에서 꼭 머리 같은 거 내도 잘 열어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뇌 같은데 심각한 이상이 생겨났는데 나중에 그 의사들은 실습생들이 뇌라도 좀 열어본 다음에 왜 믿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이해를 못했을까 하면서 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큰 종양이 있었구나 그런 걸 발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신 기부를 꼭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얼마나 까지는 이야기 안 해야지. 시신 기부가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뇌가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그냥 완전히 땅꺼집니다. 땅꺼지.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빌어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뭘로요? 영적으로 그냥 빌어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욕도 그런 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빌어먹을 인간, 빌어먹을 놈, 그렇게 자식들한테 또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심심한 성질나면. 근데 정말로 그래서 그 자식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못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 욕이 영적인 욕이 돼가지고 농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같이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8장 16절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느니라. 이게 안수가 성령님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 사도들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목회자들이 안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쪽에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기름 부음. 저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땡기셔야 되거나 아니면 많이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 아시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좀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의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시간을 좀 세월이 그래도 10여 년 이상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흥회를 한 80년대에 제 모교에서 부흥회를 하실 때는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이분만 그 많은 부흥사 중에서 이분만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의 은사를 그냥 그분도 편리상 이야기하시고 우리도 편리상 이야기하는데 가락국수 빼는 은사라고 했어요. 가락국수 빼는 은사. 이게 머리만 짚고 가면 회기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회기가 터지면은 위로 막 울 때 되면은 콧물에서 막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가락국수라고 해요. 막 두 줄로 막 흘러내려요. 그러지 단지 눈물 맞으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센 회기가 터지면 콧물이 막 그냥 붉은 게 막 흘러내리니까 이거 가락국수라고 해요. 눈물 가지고는 가락국수가 아니니까 콧물이 막 그냥 줄줄이 흘러내려요. 막 소매를 이렇게 닦고 근데 그분이 안수하면 그냥 회기가 막 터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회기가 터지면 거의 회개 터지는 것하고 직결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깊은 회개가 안 터지신 분들이에요. 깊은 회개가 터져요. 깊은 회개가 가슴을 치고 막 내 죄가 그냥 심각하게 보이고 막 통곡하고 이런 깊은 회개가 터져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이 죄들을 많이 씻어낼 수가 있어요. 많이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알게 되어집니다. 회개가 깊이 안 터진 사람은 사실 성령 세례가 오고요. 거꾸로도 맞아요.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오면서 회개가 터져버린 경우가 있고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더라. 근데 어쨌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회개가 펑펑펑 터져버리면서 성령 충만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오면서 회개가 터지고 저 같은 경우는 회개가 터지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 저는 회개가 막 저도 가락국수가 막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가슴을 치고 뒹굴고 울었는데 이 바닥이 그냥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버렸다. 이 주변이. 그래서 한 바가지를 흘렸다 그러면은 과장이 있고 어쨌든 바닥이 질펀하게 되어버렸어요. 바닥이 얼마나 울고 눈물 흘리고 콧물이 막 쏟아졌는지 그러니까 막 질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오고 방언이 그때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회개는 거의 불가분리의 관계. 그냥 단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말고 그냥 안에서 깊이 있게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가슴이 치게 되고 죄 때문에 아프게 되고 이러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은 선우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함께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반드시 있을 때에 심각한 죄들은 그럴 때 많이 끊어집니다. 심각한 죄들도 많이 끊어지고 그런 상황이 올 때 중병들도 치유되는 일이 또 많아요. 그런 회개가 막 터지면서 성령 충만이 오면 막 암도 치유가 돼버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중독증도 그럴 때 치유가 돼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물론 100%는 아니고 한 5명이 중독증이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면 일반적으로 한 서너 명은 중독증 눌러버려요. 근데 한두 명은 치유가 돼버려요. 자유케 돼버려요. 한두 명은 자유케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하고 중독증하고는 그래도 관련이 있어가 중독증이 그래도 서너 명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한두 명 고쳐져 버려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끊어지고 고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제 그 사람 문제죠. 그 사람 문제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값은 주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값을 내가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값은 지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불된 값을 이제 지불되었으니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사람 소관인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소관인 거예요. 받는 뭐 특별하고 탁월한 대단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건 별로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목사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안수하면 회개가 막 터져요. 그래서 80년대에 일어난 중반인가 그분이 이제 저희 모교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을 때는 회개가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졌는데 제가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도 좀 규모가 되는 교회,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가 98년인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성예매 그분이 안수할 때 회개가 막 터지고 이런 것이 많이 약해져 버렸더라고요.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약해져서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막 차도 5천만 원짜리 이렇게 사러 막 이렇게 막 교회 헌금이나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조종해가지고 하게 하고 이런 탐심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지시기도 했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회할 때 부흥 집회 속에서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한 10명을 이렇게 탁탁탁 하면 옛날에는 막 반절 이상이 막 회개가 터졌는데 80년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몇 명이 안 돼. 10명 하면 1명이나 2명이나 조금 나오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기름 부으심이 약해졌더라고요. 근데 최소한은 그런 정도의 기름 부으심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참여해 볼 가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요즘 세계에는 찾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특별히 부흥사의 은사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흥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요즘에는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것,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10배, 20배가 성령 충만 받기가 쉬워지는 것은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성, 중요성, 아주 그냥 절대성, 신자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갔어요. 9장 17절에 주님께서 이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이게 주님과 사도 바울이 만나니까 심판이 돼버려요. 소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내 자식과 만나 주십시오. 그럼 변화가 될 겁니다. 아니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즉사하거나 소경이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변화된 건 뭐냐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요. 주님 만난 후에 가령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걸 경험하는데 식음을 전폐하지도 회개하지도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배웠고도 그 영광을 배웠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엎드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럽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 가서 다시 소경해서 눈뜨게 해줘라. 눈뜨게 해줘라. 왜? 그런 은사와 권능과 기름 부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자 아나니아.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에서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님의 방법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9장 17절 끝까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뭘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혼자 샬라샬라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일반적인 방법.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주님께 성령 충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성령 충만하도록 안수해라.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된 이 사울, 청년 사울도 성령 충만을 여기에서 받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청년 사울이 받은 다음에 전도합니다. 다메섹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무릅쓰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걸 보고 들은 사람이 이 청년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도망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이 9장의 내용에 또 나와 있고 그렇지요. 성령 충만을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회개가 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야 청년 사울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아가고 섬겨갑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고 또 함께 성령 충만한 식구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씀을 사모하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때에 따라 간구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갖는 그러한 참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오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성령 충만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를 통하여 죄와 싸우게 하시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준행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할 때 눈을 떠서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될 터이오매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이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지키실 수 있사오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